7월 넷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높여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올라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무더운 여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심과 순간순간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나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가 준비 중이며 계획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에 바르게 잘 자라나도록 성도 모두가 기도에 힘쓰며 물질적인 투자에도 인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됨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는 주님의 의료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창립 77주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기도로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여러 예배 조소를 지나며 오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주시, 이제 우리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마음껏 말씀을 배우고 꿈을 키우며 또한 믿음의 형제들인 교우들과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교제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나라를 확장시킬 교육관을 은혜롭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 어린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성한 교회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감사와 겸손으로 또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낮고 낮은 자세로 형제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여러 모양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의중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말씀이 능력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향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하모니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주님께는 영광을, 듣는 교우들에게는 의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다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늘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지금은 없으니까 예배 생활 예배당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주변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열심 내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5만 5천 개에서 6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하지요. 2017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설문조사였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남을 잘 돕는다 14%, 약자 편에 선다 9.5%, 도덕적이다 8.3%, 이기적이다 63.8%, 물질 중심이다 68.5%, 권위주의적이다 58.9%.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남을 잘 돕지 않고 약자 편에 서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돈 밝히고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25.3%, 천주교가 좋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65.4%, 불교가 좋습니다, 불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66.3%.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섬기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비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여 나도 귀하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시고 6월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장관이 될 거야, 높은 사람 될 거야,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상황을 알려면 마태복음 19장을 좀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을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명을 잘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그만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청년 돈도 많지만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도 했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귀가 번쩍했어요. 자기들이 꼭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하는데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은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너희들 높은 사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장관들이지, 다 장관들,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세상에 세베대 아들 2명이 서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모두가 다 장관이 되면 국무총리는 누가 되는 거야? 너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고 우리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어머니가 들었나 봐요. 어머니가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세베대의 어머니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한식당에 가셨는데 메뉴가 그렇더래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아무튼 메뉴가 그렇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영의정 음식 좀 드시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드시고 우의정
음식을 드셨다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영의정 메뉴 먹는다고 영의정 되는 것도 아닌데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여 여러분들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무시하면 못 견뎌 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높여주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섬김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높아지겠다고 말하는, 또 부모님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높아지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또 그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잘생긴 것 가지고, 많이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섬기는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가
주방에 가서 한 번씩 늘 보거든요. 땀 흘려 일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설거지하기 위해서 앞치마 입고 막 애쓰는 땀 흘리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섬기는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뜨거운 때약 밑에서 차량 안내하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유치부에서 영화부에서 땀 흘리며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길 때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 결정해 주셔서 2022년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름당한 주변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설교 세미나 좋은 강의를 듣도록 섬겨드렸어요. 또 외국 노동자들 건강검진 받는데 기본 검진만 받고 뭐 좀 건강검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들께서 선교부를 통해서 또 우리 이훈 장로님 섬겨주셔서 검진 받게 해준 거예요. 장내시경도 하고 싶은 사람 장내시경도 해주고, 또 초음파 받고 싶은 사람 초음파도 받게 해주고, 그 비용을 우리 교회에서 섬겨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50명 정도 했나 몰라요. 그 중에 2명이 암이었대요. 우리 교회가 섬겨주지 않았더라면 그 초기 암이 발견 안 됐을 텐데 섬겨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섬기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귀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귀한 게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엄마 부르면 엄마, 어머니 하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는 일평생을 섬겨요. 청소하죠, 빨래하죠, 집안일 하죠, 음식 장만하죠. 일평생 섬기는 거예요. 그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뭉클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는 장면 보면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섬기는 사람이니까 존경한 거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커가지고 직장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때서 알아. 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직장 생활했구나. 일평생 우리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니까 귀한 거죠. 귀한 거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 들어가는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서울에서 둘째로 잘하는 집. 서울에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사장님한테. 아니, 왜 이름을 서울에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라고 지었습니까? 첫째로 잘하는 집이라고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사장이 대답하더래요. 선생님께서 댁에 가시면 댁에서 사모님께서 해주시는 그 음식, 그것이 제일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첫 번째에 가는 음식이고, 우리 집에서 하는 요리는 서울에서 2번째 잘하는 집입니다.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세상에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요,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검색창에 쳐봤죠. 그랬더니요, 단팥죽 파는 집이에요. 죽 파는 집이에요. 죽, 이런 죽 저런 죽 파는 집인데, 세상에 사람들이 한국 오면 한 번씩 간대요. 유명해져 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집에 가시면 사모님이 제일 맛있는 거, 건강에 좋은 음식 해주시고, 우리 식당은 그저 2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니까 이 식당도 더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라는 것은 내가 섬기면 섬기는 그 사람도 귀해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나도 덩달아서 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섬겨주므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기며 끝까지 섬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려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섬기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시고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또한 누군가를 섬기려면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피 흘려서 살 찢기시면서 목숨 버려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며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며 낮아지시며 수고하시며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시중드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헬라어를, 이 합성어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디아, 통과하여, 코노스, 먼지.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디아코노스. 바울 사도는 집사라는 말을 쓸 때 디아코노스라고 했어요. 온양제일교회 모든 집사님들이여,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먼지를 기꺼이 뒤집어 쓸 줄 아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했지만,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디아코노스가 되셨어요. 이 죄악을 통과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들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디아코노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셨어요.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요, 우리 모두가 다 귀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가르치다가 나치 정권한테 좀 거부했어요. 나치 정권이 악하잖아요. 그 당시에 1800만 정도 흩어져 있는 유태인 가운데 600만 명, 3분의 1을 죽여버렸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틸리케는 그 나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저 시골에 가서 조그맣게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던 그 신학자,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틸리케는 어렸을 때 아주 의협심이 강한 어린아이였나 봐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한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교육감 아들, 교육자의 자녀인데 아주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다 좋아요. 한스가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아이를 깔봐. 자기보다 못한 아이를 아주 무시해요. 그 친구들이 기분 나빠요. 한스가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틸리케가 앞장섰어요. 우리 한번 한스를 한번 흠신 때려주자. 한번 혼을 날려주자.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했어요. 드디어 D-Day. 오늘은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한스를 잡아서 때리기로 한 날. 교문 안쪽에서 틸리케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마침 한스가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스를 학교에 들여보내면서 세상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뺨을 또 쓰다듬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 들여보내놓고 가다가 또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보고, 아, 세상에 아빠가 너무너무 한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학교 들어보내는 거예요. 틸리케와 그 친구들이 교문 안쪽에서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렇게 아버지 사랑받는 한스를 어떻게 우리가 때리냐. 그때 자서전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스 아버지가 한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성불가침의 기이한 위엄을 느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스가 너무 존엄해 보이는 거예요. 한스가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눈이 열리면 저 집사님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면까지도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존엄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바라볼 때, 아, 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고 서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나도 귀하게 되지만 너도 귀하게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귀하게 되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한국에서 실추한 기독교의 위상이 다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새 돌아보면 섬김 받으려고 하는 내 본성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닮아 잘 섬기는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기꺼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생일 감사 헌금,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손들은 우리보다, 우리 선조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30일과 31일에 유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2부, 3부 주차 안내 봉사로 섬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아부 여러분 성경학교 한 것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시간 잠깐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영화부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름 성경하고 끝나고 아이들의 어떤 아이의 반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매월 마지막 주일은 가정 예배 드리는 주일.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광고를 못 해가지고 막 가셨던 분들이 계신데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있습니다. 다음 주 산부 예배 후에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중부협의회 학생 찬양대회가 여러 교회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최경숙 권사님 손자를 얻으셨는데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순이 권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식구가 되어 주셨어요. 원유희 성도님 우리 교회 또 식구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정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더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위로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수고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